네, 저희는 이번 주 시편의 말씀 이제 2월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인데 이들은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연약한 사람임을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나도 이러한데 조금 표현은 고급스러울지라도 결국 이들의 상황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이들의 고백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야지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것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겁니다. 오늘 시편 46편 또한 그렇습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11절도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난처라는 고백은, 여러분, 이 피난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면 내가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그곳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실 내가 쉴 곳이 어디도 없구나, 내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 내가 안전한 곳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면 참 위험 신호이죠.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지만, 이 땅에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있지만 내가 정말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전쟁 한가운데에 떨어져서 총탄이 날아드는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래서 여기를 둘러봐도 저기를 둘러봐도 온통 죽을 자리밖에 안 보이는 그러한 상황, 그런 상황에 처한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면 정말 위험한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갈 곳,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은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디가 피난처입니까? 여러분의 집이신가요? 또는 여러분이 그곳에 가면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곳은 나의 피난처고 내가 그곳에서는 평안을 느끼는 곳, 그런 곳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곳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하루 중에 그곳에 가서 조금 숨이라도 편히 쉬고 그곳에 가서 마음도 좀 놓고 내가 생각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곳, 그곳이 없다면 하루 종일을 긴장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긴장돼서, 어디를 가든 불안해서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피난처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 만나면 참 마음이 편해지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밥을 먹고 그 사람 얼굴만 보고 있어도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뭔가 내가 즐겁고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 그러한 사람도 있죠.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가 바로 그런 존재일 겁니다. 엄마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아이들이 불안해서 막 두리번 하다가 엄마가 보이면 엄마 아빠 하고 달려가서 안기죠. 왜 그렇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편하고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와 만나면 그 사람이 참 편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안전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보호받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피난처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물리적인 공간도 어떠한 사람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그곳에 가면 평안하다 느꼈는데 더 이상 그곳이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갔는데 내 방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침대에 누웠는데 평안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반가워하는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편안하지 않아요.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럴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결국 유한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공간도 그 어떠한 물질도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에게 온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20편의 46편을 쓴 20편의 기자, 20편의 화자 또한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내가 안전한 곳이 없구나. 내가 디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고 내가 머물고 있는 산이 무너지고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흔들리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내가 괜찮다 여겼던 것들이 사라져 갈 때 정말 세상이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다 느낄 때 그냥 이 순간이 두렵고 떨릴 때 그럴 때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믿음이 있어서 정말 어떤 최상의 믿음을 가진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서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정말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환경이 자기가 디딛고 있는 이 땅이 어찌할 바 알 수 없어 두려웠기 때문에 이 시편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렵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낍니까? 여러분 최근에 두려움을 느낀 적 또는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는 어떤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지금 아직 닥치지 않은 그 어떤 상황이 내가 두렵습니다. 그 미래는 당장 눈앞에 닥쳐져 있는 미래이기도 하지만 또 먼 미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기도 하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진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상황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면 당장 눈앞에 총탄이 날아드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풍랑 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또는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낫지 않을 것 같아. 이 병 때문에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언제든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생각, 당장엔 닥치지 않았지만 그 곧 있어질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한다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99% 뻔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모두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풍랑 속에 내가 배가 있고 내가 그 배를 타고 있고 풍랑이 배를 뒤흔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내가 물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내가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물에 빠졌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라고 두려워한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죽음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일어나지 않은 당장 1초 뒤 또는 10년 뒤, 20년 뒤에 일어날 어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우리 피난처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편의 기자는 마치 그냥 일어나지 않은 어떤 일에 대해서 아름다운 시어로 마치 그냥 노래하는 것처럼 써놨지만, 고백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사람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을 기반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땅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내가 바닷속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려우며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 모르고 덜덜 떨고 있을 때,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제 나는 끝났구나 라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그 전까지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했을 때, 너희가 나를 불렀을 때, 나를 찾았을 때, 내가 너희의 피난처이며 내가 너희의 힘이며 내가 너희의 구원자임을 너희들이 보고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이미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했던 사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또 지금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려서 이 상황 가운데 피난처 되시고 힘이시고 구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 하나님의 성을 즐겁게 하며 하나님은 그 성에 계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두려움이 가득 찼을 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에게, 당장 내 손에 쥐어져 있는 어떠한 재물이나 직업이나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이냐는 거죠. 이것은 결국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해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두려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먼저 맞닥뜨리게 된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습니다. 그들이 홍해라는 시험을 눈앞에 뒀을 때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눈앞에는 건널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의 소리가 들리고, 어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러한 위험에 처하게 하느냐. 마치 갓난아이가 갓 태어나서 그저 배가 고프니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떼를 쓰며 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수준에서 하였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을 맛보게 하십니다. 살려달라,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죽게 만드냐라고 원망의 소리였지만,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린아이와 같이 뱉는 자기들 수준에서의 감정의 호소였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구원의 갈망을 향한, 구원을 원한 기도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생각이 분주해집니다. 손이 분주해집니다. 두려우면 습관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손을 물어뜯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 손을 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계속 말로 표현되어집니다. 어떡하지? 이제 큰일 났네. 생각도 두려움에, 입도 두려움에, 손도, 온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웅성웅성대며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내뱉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원망의 소리 가운데에서 잠시 잠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때 기도한 후,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계속 두려움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도, 나의 손도, 나의 온몸도, 나의 생각도 멈추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잠잠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잠잠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을,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에 당장 죽을 것처럼 그들이 겁을 먹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두려워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뭐 좀 해보십시오 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여 잔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순간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갖는 당연한 감정이고 당연한 두려움입니다. 이 당연한 두려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염려되기 때문에, 내가 근심하기 때문에 당장 1초 뒤에, 당장 하루 뒤에, 당장 1년 뒤, 2년 뒤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여 잠잠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을 꾸짖으셨던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믿음 없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몸을 두려움에 떤 것을 표출하고 방방 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멈추고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완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로 믿음이 생겨지고 절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내기 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의 믿음의 요구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